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머리 숙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왔습니다. 상한 몸으로 왔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일주일간 노력하다 왔습니다. 주님, 붙드시옵소서. 저희가 고개 들기 전에 주님, 저희 심령을 타치하시고 저희 육신을 만져주세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저희의 어려움이 끝납니다. 질병이 끝납니다. 환경이 끝납니다. 주님, 인생은 이토록 짧게 만들어 놓고 주님의 말씀이 침묵하시면 주님의 침묵 가운데 저희 일생이 지나가 버리겠습니다. 수월에 있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저희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네가 한 것을 기억하노라 하실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낳아주시고 치유하시고 부어주시고, 오 주님,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고개를 향하시고 얼굴을 저희를 위해 드십시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딸입니다. 아버지, 만져주세요. 아버지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헤세드 하나님이라 하셨고 나는 내 인애와 자비가 있다 하셨사오니,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인류의 역사를 공부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뿌리를 공부할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공부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 지성을 깨쳐주시옵소서. 학자의 귀를 허락하시옵소서. 저에게는 학자의 입술을 허락하시옵소서. 입술에 기름 바르소서. 이 시대에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시대에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해가 두려웠지 않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보이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할 때 남자는 철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집사람 말에 의하면 60이 넘어서 철이 든다고 그랬는데, 철 들다 망령이 들었는지 지난 시간에 녹음을 된 줄 알고 집에 가서 녹음기를 켜보니까 안 됐어요. 남자를 불쌍히 보세요. 철 들다 망령 드는 게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는 언제 철 들어요? 애 낳을 때. 여자는 애 낳을 때 철 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하니까 그렇습니다. 남자는 철 들다 망령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지난 시간에 참 우리가 중요한 걸 했어요. 성경 공부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것을 공부를 했고,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점잖다고 넥타이 맸다고 목사가 나 귀신 같은 게 어디 있어 이따위 소리 하면요, 그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귀신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 아니십니까? 아니, 몸뚱아리로 있는 하나님 같으면 저는 안 믿습니다. 뭐가 쇼시가 믿습니까? 지금 점잖은 목사들 70%가 귀신을 안 믿습니다. 그러고 믿는다면 뭘 믿는가? 전생을 또 믿습니다. 믿기 시작하니까 전생을 갖고 들어왔어요, 귀신이. 그래가지고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 울고 있는 내가 있기는 지랄이 있어. 그게 귀신이지, 안에 있는 게. 예? 거듭났으면 내가 왜 울고 있어, 안에. 그래가지고 울고 있는 내가 있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시멘스인가 누군가 이 책을 팔아가지고 야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뭐 몇 년도에 어디 가면은 누가 있다. 그래 가보니까 있어, 그 사람이. 살았대, 2차 세계대전에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아는가? 귀신이 거기 동행을 했잖아,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영매가 무당이 와서 과거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뵀을 때 내 안에 있는 나를 안 날라고 험한 말을 했대.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영통한 게 있냐. 있기는 귀신이 다 봤으니까 그걸.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전생을 믿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경을 안 보고 전부 흥미로 흘러가고 있어요. 흥미로.
네, 여러분 반드시 영의 세계를 믿으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새벽 2시, 3시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쭉 뺐으면서요. 예, 머리가 쭉 뺐쓴다고 그러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가 쭉 뺐으죠. 주로 험한 곳, 공동묘지 이런 데 가면 그렇잖아요. 욥기서 3장 보면 머리가 쭉 뺐었다 그러죠. 욥의 친구가 엘리바스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머리가 쭉 뺐으고 어떤 영이 나에게 말했다. 그 어떤 영이 말했기는 귀신이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은 욥은 의롭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의롭지 않다. 먹을 걸 주고 자식을 많이 주니까 의로운 척 하는 거지. 그래, 먹을 걸 자식 쳐봐. 그냥 끄떡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 옆에 엘리바스가 그 나이가 제일 많거든. 그 세 친구 중에서 욥의 아버지 뻘이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쭉 뺐으면서 지난번에 내가 환상을 봤는데 어떤 영이 왔는데 내가 두려움이 임하면서 그런다.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이 회개할 게 없고 의인이라는데 왜 지가 그래요? 그 귀신 아니까 끝까지 항복 받으려고 욥한테.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살 곳으로 왔습니다.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무당스러운 신비한 체험도 했지만 그런 것을 살포시 해줘야 교회가 부흥해 요즘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사람 나서 주고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하는 거 하고는 바로 자리 떠버리죠.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래? 다른 마을로 가자. 그곳에 가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뭐를 도가 뭐냐? 도가 성경입니다. 도가 성경. 전도해야 돼요. 인도는 뭐냐? 길도자예요. 그건 길도자. 교회 가는 그냥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무슨 토론토에 있는 교회 손잡고 데려가는 거 그 전도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가는 영스트리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 전문까지. 그 다음부터는 뭐가 시작되어야 되느냐? 제대로 된 말씀을 전도해서 전도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가 무슨 계급이 아닙니다. 그게 직분이지. 목사도 전도사예요. 그런데 갖다 놓고 숫자 채우고 그냥 항복받아 사용해가지고 항복해. 예수 믿는다고 해. 아니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안 믿습니다 할 장사가 누가 있어. 아멘 믿습니다. 그럼 세례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해. 하나님 이 구원 그렇게 쉬우면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지금 60평생이 되고 제가 30년이 넘게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이 안에서 악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하나님 백성들 때 뭐가 걱정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에 입으로 실토하는 게 내가 사도 중에 말매된 자요. 정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이 얼마나 악한 놈인지 그 감옥에서 다 봤거든.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은 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죄인인데 너희들은 나를 가둬놨지만 내가 볼 때는 세상이 너희들을 가둬놨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갇힌 거지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바울 서신에 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 믿는 너희들이 지금 세상 감옥에 갇혀있지 이 최창살 안에 여가 자유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가 삽니다. 그런 말씀이 들어가야 병이 낫는 거예요. 왜 병이 나는가? 이 몸에 무질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정신병이 오는가? 혼적인 세계에 무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질서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창조의 질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탁탁탁. 그래서 내 영혼이 정돈되고 잘 됨과 같이 가요장로가 잘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야 이제 네 건강도 네 생활도 잘 돼야 되겠구나. 이게 요한 3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요장로야. 내 영혼이 지금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요? 강건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직장에서나 환경에서 형통하기를 바란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바벨 들어 올린다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힘세면 쌈만 하고 싶어요. 왜? 힘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여러분한테 생명의 말씀을 드리려면 먼저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한마디만 딱 붙들어도 잊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 것이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성막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잘 들으시고
이제 창세기를 들어보세요. 과연 그런가? 그래서 창세기를 한번 꽉 짜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제가 아직 큰 줄거리를 한 번만 더 잡아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이 있어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요이 땡 하자 했을 때는 하나님 한 분 계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가자 했을 때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다 그랬죠.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타락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일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요. 창세기 1장 1절까지도 하나님이 안 계셨는가? 계셨단 말이에요. 두 단계로. 하나님만 계신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요것들이 타락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요것들이 타락하니까 아하, 영적인 존재를 만들되 물질계와 함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과 물질계 같이 시작한 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드디어 눈에 보이는 게 창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딱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22장 여기까지가 성경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시대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에 보면은 뭐가 나오나? 천년왕국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다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일로 와봐라,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맨 처음엔 아담 하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담의 족보로 나오는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이 다스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아담에서 나온 족보가 맨 먼저 나온 자식이 가인인데 살인자가 돼버려. 누구 편에 들은 거예요? 저 사탄 편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이 나왔어. 셋이라는 아들이. 이름도 셋이고 세 번째 아들이요. 그 셋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예배하더라는 원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은 야, 뭐가 되는 것 같다 하면서 좀 더 두고 봤습니다. 그래갖고 인구가 거의 900살, 1000살 살면서 환경오염도 음식오염도 DNA 조작도 없어가지고 2년 터울로 막 낮아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인구가 어떤 사람은요, 노아 홍수 전에 60억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200억이랍니다. 지금 65억인데.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엄마가 건강하니까 막 난다고 생각하면 1000년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을 누가 죽이려고 그런다잖아요. 이미 사람이 퍼져 살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노아 홍수가 6장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10장까지의 노아 홍수인데, 노아 홍수까지 마감을 해서 바벨탑 사건까지 해서 11장으로 하나님이 직접 관리했던 시대가 끝나버려요. 왜? 너무 죄가 많아. 그래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고 몇 명 남냐? 8명 남죠. 노아 식구 8명. 그래서 쓸어버릴 때 홍수로 휘몰아쳐 버리니까 공룡이고 사람이고 뭐고 육신을 갖고 있는 유기물이 물과 함께 섞여진 데에다가 그냥 토사로 갖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 토사가 가장 많이 쌓인 게 어디예요? 중동 아닙니까? 중동. 그 석유가 그럼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래, 중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코르타리에서 동물 성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르타리에서 나온 동물 성분을 가지고 성분을 가지고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어서 거기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애들을 우유타며 하니까 애들이 조숙해서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막 초경을 하고 난리를 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동물 암수 것들도 암놈인지 순놈인지 모르고 짝짓기를 못해 지금. 우리 어렸을 때는 봄이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잖아요 새들이. 암놈 찾느라고. 요즘에는 한두 마리 그냥 울거나 말거나 그래요. 그게 봄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책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노아 홍수 10일 이때까지에는 하나님이 전체를 상대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노아 8명으로 만들었는데 그 인구를 노아 8명으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또 시작해볼까 했는데 이것들이 숫자가 불어나면서 아이고 홍수 지면은 홍수에 안 쓸려갈 63빌딩 지면 되지.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세운 거예요, 탑을. 왜? 하나님 홍수를 쓸어? 그럼 나 올라간다, 꼭대기로.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때 나온 게 바벨론이에요. 그게 바벨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또 쓸어버리자니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을 쓸어버린 것을 쓸어버려서 없애는 걸 슬퍼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이렇게 멸하지 않겠다.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다. 죄도 밉지만 하나님은 절대 죄인을 사랑 안 하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은 죄를 멸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요새 강대상에서. 성도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면 노아 홍수 때 죄인들 왜 죽였어? 죄인을 죄만큼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다 안 죽이냐? 유예기간을 둔다 그랬잖아요.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 프리베이션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 돌아오라. 근데 임종할 때까지 안 돌아오면 절대 지옥 보내지 하나도 천국 안 보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동시에 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노아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지개를 가지고 또 쓸어버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8명 가지고 하니까 안 돼. 1명 가지고 시작하자. 1명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담 하나로 시작했던 사람이 노아 8로 시작해서 세컨드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서드 제너레이션이 이제 영의 족보를 열어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씨로 말미암아 내가 시작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세대인데, 성경시대에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는가?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냥 어디까지 시작되는가? 쭉 가서 몇 번 망하고 돌아오고 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온 세대가 이스라엘의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가 애굽에서 만든 세대죠. 그놈을 뿌려다가 한번 시작해봤는데 실패하니까 한 300~400년 후에 어디다가 바벨론에다가 쫙 망해버렸잖아.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망하고 나서 그게 이스라엘의 1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2세대가 하나님은 70년간 혼내시고 돌아왔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탈출이 2번이에요. 언제? 애굽 탈출이 있고 바벨론 탈출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도 탈출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더 짧아. 한 40~50년 만에 또 죄로 타락해버려. 그게 말라기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을 탕 닫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이 탁 침묵하세요. 400년을 침묵하세요. 400년 침묵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해서 시작한 게 이스라엘의 3세대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민족, 눈으로 보이는 민족으로 시작했잖아요. 그게 육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갖고 더 이상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영적 이스라엘로 시작해보려고 나라 독립 안 시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 모두를 왔다고 안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왔다 그래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찬스를 준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그 중에서 12제자 몇몇 이렇게 뿐이 예수님은 안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3세대예요. 그게 1세대, 2세대는 말이 왔잖아요.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이. 이 말이 누구예요? 말이. 여기 헬라어로 뭐예요? 로고스잖아.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 이 말을 보냈는데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육신이 돼서 왔어. 이 말씀이 육신, 로고스가. 그게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제 선지자 갖고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까지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벌이 더 길겠어요? 안 길겠어요? 아까는 70년 있지만 이제는 몇 년이요? 2000년. 2000년을 누가복음에는 23장에 이방인의 때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때.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니까 1945년에 독립해라 해서 어떤 나라가 독립했어요? 유대가 독립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예요. 구약 역사 보면 유대가 정통이에요? 이스라엘이 정통이요? 구약 역사, 성경의 구약에 보면 유대가 정통이잖아. 다윗이 유다족이니까, 유다 지파니까. 그런데 왜 유대 민족으로 안 하고 이스라엘로 회복이 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망하고 2000년에 자기 민족의 국호를 갖고 나온 나라는 누구밖에 없어? 이스라엘밖에 없어. 한국도 조선을 해보려지만 또 망했어. 고구려를 고려를 하려다가 또 망했어. 중국도 진나라를 다시 진나라를 했는데 그것도 망했어. 근데 이스라엘은 안 망했네 이 말이에요. 왜? 온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라 이름을 져준 게 오직 한 나라. 누구? 이스라엘. 나와 싸워 이긴 자다. 엘이 하나님이거든. 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가 시작된 건데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느냐? 이제 육적 이스라엘은 끝.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그럼 누가 와? 성령님이 오죠. 성령님 오는 이유는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났고 뭐를 위해서? 만민을 내가 다시 상대하겠다. 그게 요엘서입니다. 마지막 일이니 내가 모든 내 영을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 그 당시에 요엘이 외칠 때 여종한테 하나님이 임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극형에 처할 거예요. 왜냐면 여자는 사람을 안 쳤잖아. 그러니까 여자한테 말씀이 임하고 여자한테 기름 부음이 임한다. 이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지금 저기 중동 애들이 히잡 벗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외쳤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세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세대가.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종교를 믿어? 우리 대종교를 믿다나 천도교를 믿어야지.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건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누구 하나님이었어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망치고 안 되니까 방법을 딸리 했는데 그 방법도 안 통하니까 다시 원위치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말하기 좋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림자를 나타낸 거예요. 구약 시대에. 명확해지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각종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일모양마다 나타낸 거예요. 구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아, 이 사람한테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구나. 그거 왜 한 사람한테 다 안 보여줬는가?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신령하니 안다 그래서 어떤 종이 내가 하나님의 권세 세계적인 종이다. 하나님은 외동딸 둔 적 없어요. 외아들 둔 적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시간엔 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왜? 왜 그래요? 자식 키워봤잖아. 아픈 자식한테 정이 더 가요? 약한 자식한테 정이 더 가요? 아니면 이제 자리 잡고 그래도 조금 더 혼자 먹고 살만하다. 이런 분가한 자식한테 정이 더 가. 엄마 아빠들이. 아직도 불행가 봐야 되는 애들은 정이 더 가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놈이 넘어질까 쓰러질까 아니면 지금 집 나간 사람을 위해서 저 애가 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직스럽기야 쓴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지. 그러잖아. 하나님이 집에 있어 크면 야 내게 다 네 건데 네가 언제 친구들 잔치하게 나한테 양 하나 달라고 해봤어? 그 얘기 할 필요도 없이 네가 잡아먹어도 나는 뭐라고 안 해.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나무래잖아. 돌아온 당자에서 큰아들한테. 왜 못 누리고 살아? 왜? 그만큼 말씀 알고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누리고 살아. 왜 맨날 하나님한테 의도 터지지 않을까? 죄 중에 거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사냐 이 말이야. 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아니 장로가 내가 먼지를 얼마나 졌간데 수백 명 앉아있는 대표기도 하면서 이 죄인이 왔나이다. 죄인 왜 죄인이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데. 그렇잖아요. 보세요. 성경에 예배가 뭡니까? 선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70인 제사 파송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죽으라고 돌아다니고 선교하고 나가서 보고해야 된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신약시대에. 우리가 지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예. 제가 맨날 이렇게 너무 경직되게 말씀 전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기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한 번도 너털어서 웃은 적 없고 한 번도 이 땅에서 예수 영화 보지 마세요. 그래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딱 한 번 나와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에 기뻐하신다. 성령으로 기뻐한 사람이 겉으로 웃어요? 성령으로 기뻐한 사람은요,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 세상을 보고 화를 내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세상 잘못되고 가는 보고 화를 내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세상이 뭐가 잘 돌아가고 뭐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제3세대가 시작된 것이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부터 신약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창세기서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함축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1장까지. 그 다음에서 모세오경이 구약 백성을 만드는 법, 백성을 어떻게 구성되는가, 땅을 어떻게 어디 내가 준비할 것이다 얘기를 하신 게 구약의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알면 구약 다 한 겁니다. 왜 그런가? 모세오경대로 살아라 했는데 못 사는 것을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입에 임해가지고 사람의 언어로 튀어나온 게 다 선지서예요. 그러고 구약 백성이 잘하고 못한 걸 기록된 게 19대 남북 왕조실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모태가 뭐냐? 모세오경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모세오경이 안 열리면 구약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시대까지는 모세오경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시대에 살았던 세례 요한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한테 모세와 그 다음에 선지자는 누구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활동하고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시대는 구약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나서주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라 그러잖아요. 그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신약은 언제냐? 성령님이 오시고 난 사도행전 2장부터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신약이. 구약과 신약은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구약은 뭐냐? 초림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 다음에 그 사복음서는 초림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이후는 뭐냐? 재림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입니다. 구약, 오신 것, 신약.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신약은 뭘로 구성됐느냐? 사복음서죠. 구약의 모세오경처럼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신약 교회의 토대를 딱 짜놓은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은 한 20가지가 예표되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뿐이 아니고. 그걸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서 딱 해놨어요. 그래서 모세의 활동을 잘 보면요. 예수님의 활동이 나타납니다. 물론 더 많지만. 그래서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열리지 않고는 절대 안 열립니다. 열리고 나서 그럼 나머지는 뭔가? 나머지는 구약하고 똑같아요. 모세오경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나왔는데 여호수아는 가서 나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세우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백성은 예수님 시대 사복음서를 건너가는 게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성경에.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막 싸우는 얘기가 나와. 여호수아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입니다. 그게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라니까. 호세아도 예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가서 싸움박질하는 거. 그럼 어떻게 싸웠느냐? 요단강 딱 건넜을 때 맨 처음 만나는 게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요. 그게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신약 백성에.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만이야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호적에 입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입적이. 그래야지 잘못되든 잘하든 어쨌든 도착하면 하늘나라예요. 여기서 대제든 말든. 근데 잘 되는 줄 알고 그거 크루즈를 탔는데 도착해보니까 북한 원산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크루즈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논 게 뭔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지나갈 때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호수아가 군대장관 만난 거하고 우리가 성령님 만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럼 그 뒤에 있는 서신서들은 뭐냐? 교회가 잘하고 잘못된 걸 다 따져놓은 거예요. 그걸 교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구약하고 뭐 똑같아요? 구약의 선지서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선지서가 많고 이스라엘 역사가 300~400년 계속됐는데 신약은 그냥 사도행전 28장에서 그 시대에 끝났는가? 더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구약의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처럼 신약에 얼마나 드라마틱에 성령님의 역사하셨는가를 알으려면 뭘 공부해야 돼요? 교회사를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사 공부 한 번에 해봤어요? 공부가 있다는 거, 그거는 신학교에서는 하는 거지. 교회사가 머리에 안 들어가 있으면요, 순교자 나올 수 없습니다. 순교할 것 같죠? 입을 뒤집어 쓰고 뜻도 안 돼서 순교 누가 못해. 다 장담하지, 나 할 수 있다고. 근데 입을 걷어내고 나와봐, 총 들고 있어봐. 예. 못하는 거예요. 교회사가 머리에 딱 베껴 있어야,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살던 사람들은 엄마가 애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원형경에다 집어넣으면 요즘 엄마 같으면 어떻게 애 끌어안고 이렇게 하고 사자한테 자기 잡혀먹으면 애는 누가 키워. 그래서 그때 엄마들은 어떻게 했나? 애를 사자 입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 만찬은 주님과 함께. 먹고 나면 사자가 배가 부르면 안 먹어, 동물은. 그럴까봐 얼른 자기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엄마가. 왜? 자식 먼저 보내고 오늘 저녁에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코바디스 영화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요한계시록만 아직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자, 이렇게 하면 성경 전권이 다 보였죠? 다 보였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를,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를 제가, 이제 우리가 창세기라는 산을 갔으니까 산에 가면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봉우리가 2개가 있어요. 창세기가 이렇게 있다면 봉우리가 하나, 둘 이렇게 있어요. 한 봉우리는 뭐냐? 아까 얘기한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인류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우리는 아까 얘기한 12장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50장까지 가는 네 족장. 족장이라는 얘기는 뭔가 아직 제사제도가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족의 어른이 하나님을 대신 만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유교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그걸 제주라고 그러잖아. 종갓집 제주. 그래서 이걸 족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대 족장이 그럼 한 일이 뭔가?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의 준비 과정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원인류의 역사는 여기에 누가 나타나면 노아 홍수가 있을 때까지죠. 노아 홍수로 싹 멸하고 인구가 좀 불어서 바벨탑 사건까지. 자, 그러면 이 원인류의 역사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3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1장은 먼저 하나님이 나다 하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4가지 속성,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딱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4가지 속성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는 딱 넣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카테고리를. 괴짝을 딱 짜면은요, 하나님은 첫째 창조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요, 그 뒤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네, 나와 동행하시네, 나중에 나를 심판하시네. 다 거짓말이야.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 창조주가 무시되면 전부 하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진화노를 어렴풋이 믿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나 또는 아그리파 왕에서 설교나 다 보세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냐? 부활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십자가, 대속주.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딱 이루신 것은 몇 시간이에요? 십자가에서 6시간이요. 6시간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냥.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 동행하는 보혜사. 여기는 대속주. 여기는 보혜사. 옆에서 보호해주고 은혜롭게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심판주. 간간히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십니다. 간간히. 영 두고 볼 수 없는 거 끝내버려. 누구로 그랬어요? 히틀러, 스탈린, 바벨론 제국, 로마 조금 오래좀 두고 봤고, 왜냐면 그 교회를 인정해 주니까 조금 이뻐갖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줬는데 그게 천년 가버렸어, 그냥. 애가 타게. 자, 이렇게 네 하나님의 이 부분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창조주 하나님을 여기에서 창조주 나왔고 그 다음에 인간 나와서 인간의 구조 얘기했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죄가 나오죠. 자, 인간은 영혼육 얘기하고 죄가 나왔을 때 가장 죄 짓는데 역할을 크게 한 게 뭡니까?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죠? 근데 선악과가 사람들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그래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는 사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 중심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제 철들은 미운 7살 애가 엄마 아빠 필요 없어. 그러면 엄마 아빠 기분 좋아 안 좋아? 회초리밖에 없어요. 미련한 것을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미련한 걸 쫓아내는 것은 초달뿐이 없는 거. 회초리 아끼면 안 됩니다. 때리라 죽지 않으리라. 근실이 성실히 때리라 그래. 저는 못 때려가지고 애가 탑니다 지금.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잘 키워졌습니까? 왜? 매를 안 들어서 그래. 매.
자, 그래가지고 여기 그 선악과가 나오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냐, 왜 만들어 놨냐 그래. 그러면 선악과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선악과의 반대 개념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배고파도 밥 못 먹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 밥 먹을까요? 하나님 숟갈 놓을까요? 하나님 설거지 할까요? 하나님 좀 응아 마려워요. 몇 걸음 걸어갈까요? 이거 해먹을 노릇이에요, 못 해먹을 노릇이에요. 이게 동물이에요. 더 극한 비유로는 로봇, 프로그래밍화된 로봇.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자기 의지로 이게 옳다 그러다면서 행동을 함으로 그 행동이 부모님한테 기쁨을 주면 그게 곧 성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애들한테. 자,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이 좋은 것을 너희들이 킵고잉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하나 이걸 지켜라. 왜냐면 미운 7살 애가 엄마 아빠 무서운 듯이 여기다가 회초리 하나 딱 대나무 뿌리 해가지고 걸어놓으면 그거 딱 보면 엄마 아빠 무섭네 하고 뭘 만질라다가도 뜨끔하겠죠. 이게 곧 규율이고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선악과 먹지 마. 이거 하나만 지켜. 그러면 엄청난 자유의지를 내 다 주겠다. 동물 다 네가 다스려라. 뭐 다 먹어라. 이거 하나. 자, 어떤 게 쉽습니까? 여러분, 선악과 없으면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선악과를 우리가 안 떠먹을게 자유의지 주세요 하겠습니까? 선악과도 필요 없으니 자유의지도 걷어가세요 이렇게 하실랍니까? 자유의지가 너무 풍부해서 값어치를 셀 수 없으니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아파서 병상에 누워봐. 꼼짝 못하게. 야, 내 발로 자유의지로 나가서 먹고 사먹고 싶은 거 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봐. 내가 얼마나 그때가 그리운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값진 것은 돈을 달라고 못해. 돈을 달라고 하나님이 못하시오. 그 여러분 공기 코 막고 5분만 있어봐. 다 죽든지 질식하든지 그러면 그러면 공기 줄게 100원만 내라. 그러면 100원 안 줄 분 있어요, 여러분? 1달러 다 주지요. 자, 매 5분마다 1달러씩 내라. 어떡하랍니까? 그게 선악과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게. 자, 선악과 더 이상 이게 설명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식 키워보잖아요. 딸내미, 너 간수 잘하려니까 9시까지 밤에 들어와. 자, 이게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지금? 선악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유치원생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아 홍수가 왔는데 노아 홍수가 왔을 때 변화된 거. 첫째, 육식 시작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육식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날도 육식은 별로 안 좋아요. 풀만 먹는 소가 힘이 제일 세. 자, 그 다음에 환경이 완전히 사계절이 생겼습니다. 왜 물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만 우리 있으면 되는데 뭐 좋은 거 어떤 거 막 적외선 자외선 다 들어와요. 자외선은 뭐 좋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고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하여튼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이 달라진 것을 여러분이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는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4대 족장 사건으로 가면서는 아브라함을 딱 빼내면서 누구까지 하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 다음에 누구죠? 12아들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냥 빼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은 누구하고 이스마엘하고 같이 대비돼서 나오죠. 성경에. 성경은 항상 대비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곱하고는 누구하고? 에서하고. 자, 그 다음에 12지파하고는 누구하고 대비돼서 나오면 누구하고 대비돼서 안 나와. 안 나오네. 누가 여기서 대비되냐? 요셉과 유다. 여기를 눈여겨봐야 돼. 왜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아브라함은 딱 12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한테 복을 두 가지를 허락합니다. 첫째, 네 가문이 번성할 거야.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네 가문으로 인해서 열국이 복을 받을 거야. 이게 2단계 복의 아브라함과 언약한 두 가지 복입니다. 그게 아까 성경을 열어드린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까지가 뭐냐면은 네 가문이 잘 될 거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너희들 선택한 거 아니야. 큰형, 맏아들, 장자의 나라 삼어서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운 거예요.
그게 1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거기는 두 가지 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아까 성경시대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게 이제 실현됐지. 원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큰 나라들이 아니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물어본 때가 있었어요. 다윗 왕 때 그래요. 다윗이 기침만 해도 조공 가지고 와. 하마치라는 친구 보세요. 그 옆집 사는 친구. 그냥 다윗이 이 짝을 쳤는데 이 짝에 와서 아이고 내 적군을 쳐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돈 싸들머지고 와. 이게 제사장 나라의 권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왕들은 왜 못했느냐? 말씀대로 안 살아. 다윗처럼. 말씀대로 안 살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이 저주가 됩니다. 부도난 장로 시켜가지고 교회 번성하려고 돈을 줬는데 그걸 갖고 딴 데 쓰니까 하나님 에라 모르겠다 부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간증 많이 듣죠. 그런 간증 안 하는 게 제대로 된 장로죠. 그렇죠? 우리는 근데 그런 걸 좋아해. 죽을 병에 살아나고. 저는 아직 암 맺기까지 안 갔는데 제가 막 이렇게 하면 그런데 막 암 맺기까지 갔다 온 사람이 4개월 헤매다가 내가 나았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저 한 번도 안 아팠습니다. 왜 할렐루야 안 해요? 이게 복인데 이게. 자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애를 그렇게 준다고 그러다 애를 타워. 그래서 그걸 잘 봐요. 성경에. 애를 타오다가 안 주다가 막 이렇게 나와. 그럴 때 아브라함한테 두 부인인데 하나는 누구예요? 사라고 하나는 하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사라한테 줬는데 아마 사라가 생리가 끊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가 애를 가질 것이다 하는 그 장 바로 앞에 경수가 끊어졌다라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는 지금하고 틀려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지금 많이 타락했어 육신이. 우리 1000살 900살 살아요. 화장을 해가지고 지금 변장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과거 사라 이런 사람보다 많이 타락했습니다. 엄청나게. 주름도 이렇게 없어. 키도 컸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경수가 끊길 때를 기다려서 희망이 없더라. 그때 씨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신지로 알지. 그래서 사라를 통해 났는데 이때 못 기다리고 하갈인데 하갈은 누구냐? 사라가 한번 이집트로 내려갔지 아브라함과. 근데 거짓말했잖아 거기서. 내 누이다. 그런데 그 뒤로 누가 하갈이 따라댕겨. 이게 애굽 여인이다 그래요.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입니다. 육신이 속한 세상. 성경에서 바벨론은 영적 세계입니다. 잘못된 사단의 왕국이 바벨론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큰 성 뭐요? 바벨론이요. 바벨론 없잖아 지금. 그럼 뭐야? 영적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게 해서 이 하갈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세상 넘적거려. 그죠? 안 된다 이거 하나님. 그건 네 씨가 아니야. 너는 내 족보야. 그래서 내 족보에 있는 너는 죄를 안 범해. 근데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몸은 죄 범해요 안 범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죄 졌어 안 졌어? 졌지요? 안 졌어요? 안 졌으면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니까? 죄 집니다. 근데 죄를 죄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죄를 죄로 몰라. 그래서 우리 몸은 죄를 져. 이 몸에 죄가 안 졌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래. 그게 요한일서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있다 보면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느니라 그래. 이건 누구예요? 사라의 몸에서 나오는 영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둘 있다 그러잖아요. 두 인격이 있어요 우리 안에. 바울이 그래요 로마서 6장에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진다. 그때 로마서 썼을 때는 3차 전쟁을 끝냈을 때 신앙이 성숙했을 때 죄를 진대. 알고 보니 내 안에 죄라는 놈이 도사리고 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 두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큰 카테고리에서는 하갈에 속한 그룹이 있어. 안 믿는 그룹이. 그 다음에 믿는 사라에 속한 교회에 속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도 두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쫓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영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짐짓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한테 자식이 왔습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한테 와서는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이스마엘 후손이 누구누구다 뭐 거기에다가 아말렉이다 뭐다 이렇게는 쭉 나와 있지만 명확하게 어느 나라를 이루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런데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셔. 네 몸에서 나오는 게 12 부족을 이루어가지고 큰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이게 누군가? 아랍입니다. 아랍.
아랍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어요?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데서 왔어요. 아라비아 사막의 남쪽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남쪽이 뭐예요? 사우디? 아라비아. 그래서 지금 아랍의 메카가 어디 있어요? 사우디에 있지 않습니까? 우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 몸에서 나온 종족이 2000년 동안 아랍에서 석유가 나오기 전까지 이스마엘에서 몸에서 나온 씨가 세상을 주름잡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실종됐잖아. 하나님이 하가라 걱정 마라. 그로 나온래도 내가 12민족을 이룰 것이다. 강대국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게 누구요? 오페크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삭에서 몸에서 나온 12부족은 번성했다가 시들시들했다가 초풍락입이 됐는데 이 12부족이 제9시를 못하니까 나중에 뭘로 컸어? 12제자로 나온 거예요. 그게 12제자.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천국이 그냥 지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12기초석 위에 성곽이 올라가 있어. 마니선 스타디온으로. 그 밑에 주춧돌 위에 이런 괴짝 같은 게 올라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층계로 올라가야 돼. 그게 에스겔의 성전에 그게 나옵니다. 그 층계가. 그래서 거기 밑에 천국을 바치고 있는 게 뭐냐? 12부족이 아니고 뭐냐? 12사도의 이름이요, 그게. 그럼 12부족은 어디로 갔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아랍 족속을 이루었는데 아랍 족속이 지금 부강해가지고 석유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캐준 게 누구냐? 영국입니다. 영국은 19세기,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국가였죠. 옥스포드는 전부적인 미션 스쿨이었거든, 거가. 자, 그래서 그게 참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물 좀 캐준다고 했는데 시커멓게 나오니까 그냥 석유가 터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야곱하고 나온 게 누구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을 최고로 괴롭힌 게, 마지막에 괴롭힌 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헤롯입니다. 헤롯. 그 헤롯이 누구냐? 에돔 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보면 에돔 족속은 진짜 너희들은 왜 한 뱃속에 나오면서 형제간이 바벨론을 치면 아이고 안 됐다 해야지 왜 박수를 치면서 하하하하 웃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잘못 때문에 아이고 쌤통 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끝까지 야곱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비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지파가 나오는데 37장에 보니까 갑자기 꿈을 꿔요, 요셉이. 그때부터 요셉이 왜 요셉한테 꿈을 꾸게 했냐면 장남이 르우벤이 못된 짓 했잖아. 아버지의 작은 마누라를 건드렸어.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척박하지, 이사는 댕기지, 마땅한 며느리감이 없어요. 오직 가면 그 이삭은 저기 2000km나 있는 그 옛날에 자기 고향에 가서 리브가 데려오라고 그러잖아. 낙타 10마리 싣고 막 폐물을, 얼마나 여자가 비싸. 10마리 폐물을 싣고 갈 정도로 비싸, 그게. 그런데 아무 데서나 구하려고 하니까 없으니까 그 막 청년의 저 성욕은 끌고 이러니까 못된 짓을 해버리니까 그게 야곱이 나중에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요셉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서 나온 몸이 북이스라엘을 이루어가지고 10지파를 이룬 거예요. 그건 정통이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정통은 누구예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던 남쪽이잖아. 다윗 왕조. 그래서 유다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38장에. 37장에는 요셉의 꿈이 나오고 바로 보면 유다가 나오는데 요셉을 팔아먹고 마음이 아픈데 다른 형들은 입 싹 닫고 아버지 앞에 가서 맨날 밥 먹어. 아들 팔아먹고. 근데 유다는 그걸 못 견디는 거야. 진짜 나는 아버지 앞에, 왜냐면 나중에 22년 후에 만날 때까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총리가 됐으니까 만날 때까지. 근데 형제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전부 입 싹 닫고 어떻게 22년간을 아버지하고 밥을 먹어? 아버지는 맨날 울고 내가 죽어야지. 이 왼수 맞은 놈은 세상 내 제일 좋아하는 놈이 왜 죽었어? 나도 그놈 따라 서울로 갈리라. 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식은 입 싹 닫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그게 보기가 힘드니까 유다가 나가버렸어.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서 수아 딸 여자 데리고 그냥 결혼했더라가 아니고 동침해버렸어. 그냥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난 아들이 엄마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어떤 행위는 안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그러니까 죽여버리잖아, 하나님이 자꾸. 그러니까 유다가 다시 그 마지막 거 메누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씨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와? 아버지한테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바로 만난 게 뭐냐? 가뭄이요. 그래서 양식 사러 가는 사건으로부터 쭉 시작돼가지고 나오면서 28장입니까? 거기에서 시작한, 그러니까 창세기 4대 족장 얘기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바톤이 어디로 가냐면 이삭 얘기는 잠깐 나와요. 두 번뿐이 안 나와. 왜냐면 예수님 생애가 짧잖아. 이삭은 한 것이 그거밖에 없어. 예수님처럼 번제단에 누워서 날 죽여주시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짧아.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이삭은 너무 편하게 살아서 아버지 그늘 밑에서. 그래서 일찍 뭘 잘못 먹었는지 눈이 멀었어. 그리고 50년을 살아. 눈 멀었잖아요. 분간도 못하고 냄새는 맡고 고는 썽하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죽는 줄 알았는데 50년을 더 살아. 나이 계산해보면. 그러면 그게 복된 삶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근데 야곱은 이제 12아들은 막 나니까 성령님처럼 막 만민하게 성령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맘만 열면.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기까지는 씨를 안 줘갖고 애를 태우더니 여기서는 막 네 여자를 갖다 붙이잖아. 막. 그래 빨리 퍼뜨려라 빨리. 됐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2부족이 됐고. 자, 그래서 요셉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 얘기가 거기서 잠깐 나오면서 둘이 대비를 이루는데 창세기 이 뒷부분은 사실상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얘기다. 왜냐하면 야곱이 50장에서 죽고 요셉도 50장 같이 죽어요. 거기서. 그렇다면 이게 누구 얘기예요? 야곱 얘기예요. 요셉은 거기에서 이제 도구로 장자가 르우벤에서 넘어간 것만 나온 거고. 그래서 말씀 그대로 요셉은 큰 나라를 이루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에 나와 예표는 뭐냐? 첫째, 네가 가나안 땅을 가지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했죠. 이게 예정론입니다. 네 자손한테 내가 준다 그러지 너한테 준다고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아무리 죄를 짓던 말을 듣던 안 듣던 하나님의 회초리를 쳐가지고 다리몽생이를 부러뜨리더라도 어디까지 갖다 놔? 가나안 땅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사도 바울한테 네가 로마에 가야 되리라,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하니까 배가 유락 올라가서 뒤집으려고 해도 그게 죽어 안 죽어? 바울이 탔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에 속해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에 속하여 덤으로 가는 거예요. 나오지 말고 목사님 좀 야단치고 뭐해도 나오면 안 돼. 거기 있는 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한테 붙어 있어야 돼. 바울한테 붙어 있으니까 278명이 그 선원들이 뭐 잘한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바울이 그 선상부흥하잖아, 배에서. 그러니까 다 뒤집어지잖아, 그냥. 그래가지고 다 구원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는 그게 예정인 거예요, 예정.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한테 내 이 땅을 주리라. 가나안은 천국이거든요. 아까 여호수아 얘기했잖아요. 요단강 성령 받아서 건너가면 가나안이다. 그게 천국이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면 안식이다. 이건 죽음의 천국이고 이 땅의 예표니까 천국에 가면 이게 네 땅이야. 여기서 네가 내 말만 잘 지키면 누리고 살 거야. 그래서 네가 70이든 80이든 수완이 차고 기운이 지나요. 자는 듯 죽어 조상하게 돌아가. 이게 육신의 복이고 그대로 눈 떠보면 천국에 그대로 삶이 연결된다. 이게 이 땅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나? 성령 받으면 이 안에 천국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네 안에 있다 그러잖아. 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 갓이 킹돔 하는 거예요. 도메인. 갓의 권한이 있는 것이 킹돔이라 이 말이에요. 갓의 돔.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인 거예요, 이 안에. 그런데 아니 내가 천국을 누리고 못 살고 있잖아.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마음이 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싸워야 돼. 돈 벌어면 쓰고, 힘 있으면 쓰고, 시간 있으면 쓰고.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그게. 또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왜? 하나님은 안 변한다니까. 그런데 자식이 어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니까 그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뿐이요. 아버지는 똑같이 아버지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 근데 애기였을 때는 철들어라 회초리 치고 사춘기 때면 쓱내면 같이 쓱내니까 다 슬리고, 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식.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이제 자식 그거 해야 돼, 공부를 안 하고 제가 성령을 늦게 받아가지고, 눈 떠보니까 사실 다 커버렸는데, 공부해야 돼, 공부. 어디는 때리라고 그러고, 어디는 너무, 화낼 정도로 야단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렇게 아브라함한테는 예정론을 얘기했고, 그러면 그만 아버지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세 단계의 신앙이 있습니다. 15장에서, 야! 롯을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야, 슬퍼하지 마. 내가 얘기했잖아. 네 몸에서 난 자식, 나와. 텐트 밖으로 나와. 하늘의 별 봐. 다 쉴 수 있어? 못 쉬겠는데요. 네 자식을 못 쉴 거야, 앞으로. 하늘의 별, 네가 쉰다면 네 자식도 쉴 수 있어. 그건 뭐요? 셀 수 없이 많이 준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 지금 못 세요, 다. 더군다나 흩어져 있어서 그거 어떻게 다 세? 한 군데 모아 있으면 어떻게 센센스라도 해보지만 못 세. 자, 그래서 이때 칭이야. 내가 믿으니까 너 그러면 이제 나 믿는구나. 이걸로 합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7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제 네가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라. 그게 뭐예요? 표피 자르라는 거예요. 표피. 남자.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남자 표피 자르는 거 보여 안 보여? 왜 안 보여요? 옷 입었으니까 안 보이지. 안 보이죠? 자, 그게 누가 할 수 있어요? 부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신자 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못 속여? 우리 안에와 계신 성령님. 왜냐면 부부는 한 몸이네요. 원래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미생물 보면 암수가 한 몸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암수 한 몸인 거 많잖아요, 미생물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를 더 성숙되게 더 고등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고등한 동물에서 암수가 분리가 확실히 됐는데 나중에 이게 합쳐져야 온전히 나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반쪽이요. 결혼 안 하면.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게 나를 온전히 섬기기에 온전하다는 뜻이 원어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때 할례는 표를 해라는 거야. 이 칭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신약에. 할례는 뭐냐? 이게 세례인 거예요, 세례. 세례 함부로 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안 돼, 신앙생활이. 22장. 너 자식 바쳐. 22장. 이때 하나님 뭐냐? 네가 인제 신앙 있는 걸 내가 알겠다. 네가 나를 경유하는 것을 내가 인제 알겠구나.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이 무슨 장이냐? 대속장, 십자가장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다 있어요. 이 칭의장은 뭐냐? 로마서, 하박국,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나와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게 이때 시작이에요. 시작.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때 그냥 믿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믿습니다 한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단계를 거쳐서 할래해. 아프지. 그거 하잖아. 하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자식 바쳐. 귀한 건 나를 바쳐야 내가 너 귀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항상 용서만 하시고 아가페 하나님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카라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질투하신다잖아요. 나보다? 네 자식이나 어미를 더 사랑하면 내가 싫어한다. 나를 사랑해라. 나를 제대로 사랑하면 네 자식, 네 부인, 네 남편 사랑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은 잘못해서 화해하나요? 하나님 무서워서 화해하지? 하나님 무서우니까 화해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여자는 5분 지나면 풀려버려. 그게 키 아니에요, 키. 나가! 밥 안 해줄게. 안 해줄게. 굶으면 마음 아파하는 게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럼 성령님은 어떠하신가?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것은 성령님이 이 안에서 근심하기까지 우리한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창세기에 많은 것이 있지만 창세기를 왜 길게 하는가? 창세기가 없으면 성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갑니다.